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저는 오늘 말씀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왕의 딸이죠, 이 살로메라는 아이가요, 너무 불쌍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돈 없고 백 없고 집 없는 내가 불쌍하지 한 나라의 공주가 뭐 때문에 불쌍한가,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공주 살로메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살로메는 왜 불쌍한 사람인가? 오늘 이걸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신랄하게 비판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그게 이스라엘의 분봉왕인 헤롯과 그의 아내 헤로디아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왜 겁도 없이 왕인 헤롯을 비판합니까? 이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이 성경을 보면요, 헤롯 왕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하자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왕의 탄생을 막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애들을 다 죽였던 왕 있죠. 바로 그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후에 나오는 모든 헤롯 왕들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에게서 많은 아들들이 태어나는데 다 설명하면 쓸데없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두 아들이 문제가 됩니다. 이 헤롯 대왕이 죽을 때쯤에 자기 아들들에게 각자 통치할 땅을 물려주거든요. 그래서 갈릴리아 베레아 지방을 통치한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고, 분봉왕은 아니지만 왕족으로 살던 사람이 헤롯 빌립인데 빌립이 동생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아침 드라마에서 나올 것 같은 굉장히 지저분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게 뭐냐? 먼저 동생이죠.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에게는 헤로디아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꼭 장희빈 같은 여자입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할 것이 없는 귀족이었지만 이걸로 만족이 안 되고 궁극적으로 권력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왕의 아들인 헤롯 빌립을 골라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헤롯 대왕의 많은 아들들 중에서 하필이면 자기가 결혼한 헤롯 빌립이 왕으로서 땅을 못 받은 거예요. 왕이 못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원통한 거예요. 그런데 권력은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헤롯 빌립에게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형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헤로디아와 헤롯 안티파스는 서로 시아주버니가 되잖아요. 가족입니다. 그런데 헤로디아가 왕의 지위를 가진 자기 시아주버니를 꼬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엽기적인 시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헤로디아가 그렇게 예뻤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아주머니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성경에서 정말 강조하는 게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게 딱 헤로디아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친척이라고 해도 너무너무 예쁘면 음욕은 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마음이 좌절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믿음이 더 좋거나 더 도덕적이어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가장 크고 혁신적인 교회죠. 월로크릭 커뮤니티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목회를 잘하시는지 시카고에 있는 작은 극장에서 개척한 교회가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는데 이분이 책을 쓰기만 하면 전부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 중에서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책을 쓰셨는데 이런 책을 쓰셨던 분이 70이 다 된 은퇴를 앞두고 성추행 스캔들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조기 은퇴를 하시고 사임을 하셨습니다. 물론 아직 사실인지는 다 밝혀진 바가 없는데 여튼 마무리가 아름답지는 못하셨던 거죠. 여러분, 100% 죄인된 인간의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좋고 도덕적이면 또 얼마나 도덕적이겠습니까? 사람은 다 죄인이라서 죄의 충동에 대해서는 거기서 거깁니다.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죄를 안 짓는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죄를 못 짓는 거고요. 정말 못생겨도 너무 못생겨서 바람을 못 피우는 거고요. 죄 지을 생각이 안 들 만큼 너무 큰 고난이 와서 죄를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지을 수 없는 환경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다 보호를 받고 있는 거지. 만약에 헤로디아처럼 미모가 출중한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만수르 같은 왕이 빌딩 준다고 하면서 나를 유혹하면요. 그 유혹을 뿌리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누구나 한번 보면 반할 수밖에 없는 미모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좋다고 유혹하면 견뎌낼 남자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로디아의 저주란 게 뭐냐? 자기 안에 불타는 야망이 있는데 그것을 받쳐줄 수 있는 미모가 있는 것, 꿈꾸는 죄를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바로 이게 헤로디아가 받은 최고의 저주예요. 그리고 이 저주로 인해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아주버니와 제수씨가 몰래 불륜을 저지르는데 그러다가 숨기는 게 힘드니까 급기야는 어떻게 했냐? 서로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도 각자 이혼을 하고 정식으로 같이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요, 두 사람에게 돈이 없고 미모가 없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왕이 되고 미녀가 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걸 다 얻다가 결국 부부가 나란히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구속사의 길을 걷는 우리는요, 지금 내게 주신 환경이 내 구원을 위해 주신 최고의 환경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갇혀 사시는 게 맞아요. 절대로 구원이 없는 자들이 누리는 형통과 행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도 아니고요. 그 보수적이라는 유대 땅의 왕이에요. 그런데 왕이 율법을 어겼으니 입 달린 백성들은 전부 왕을 욕할 텐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짓 때문에 얼마나 눈치 보이고 자격지심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표현은 안 했지만 늘 신경이 곤두서서 살았는데 어느 날 백성들에게 참 선지자라고 존경받는 세례 요한이 이 결혼에 대해서 대놓고 죄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무려 세례 요한이 혼내주니까 다윗처럼 회개만 하면 세상에 돌이킬 수 없는 죄는 없는 거예요.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헤로디아는 이 말을 듣고 회개한 게 아니라 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그리고 분노와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아니라 세례 요한을 죽일 계획을 짜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지금 헤로디아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직접 평하시길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는 세례 요한이에요. 이런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를 잘 만나서 혼나고 그래서 구원의 길을 걷는 것만큼 복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헤로디아는 태어날 때부터 너무 예뻤고 그래서 인정받고 사랑만 받고 살았기 때문에 수치를 견뎌내고 혼날 수가 있는 영적인 실력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냥 혼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지옥에 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축복드리기를 잘 혼날 수 있는 영적 실력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은요, 죄인을 지적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잘 혼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가장 실력 없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쓴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성경을 109절을 외워도 영적인 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여기에서 대단히 비극적이고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뭡니까? 헤로디아가 책망하는 말을 들은 날부터 요한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데 결국 헤로디아의 칼로 선택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자기 딸인 살로메예요. 그 딸 살로메는요, 어머니가 휘두른 복수의 칼로 선택이 돼서 같이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엄마와 딸이 사이좋게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공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 살로메는 천국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필이면 공주로 태어나는 바람에 지옥을 가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한번 이 살로메를 큐티해보자 이거죠. 여러분, 왜 살로메가 세례 요한을 죽이는데 동참했습니까? 말씀을 보면요, 살로메는 세례 요한을 미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살로메가 요한을 죽이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딸이요, 세상에 둘도 없는 너무 착한 효녀였거든요. 여러분, 르브르 박물관에 가면요, 살로메라는 이름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딸을 그린 그림인데 저는 그 화가가 천재라고 생각하는 게요, 여러분, 그 딸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막 요사스럽고 표독스럽고 얼굴에 살기가 넘칠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그림을 보면요, 너무 착하게 생겼어요. 얼마나 교육을 잘 받고 엄마를 사랑하는지 엄마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엄마가 뭘 시키냐? 이유는 묻지 말고 왕의 생일날 왕이 홀딱 반하도록 춤을 추라고 연습을 시켜요. 그러니까 또 이 딸은 엄마 말을 잘 듣는 딸이니까 죽어라고 연습을 해가지고 왕의 생일날 기가 막히게 춤을 춘 겁니다. 그래서 그 춤을 보고 완전히 감동받은 헤롯 왕이 네가 원하는 게 뭐냐고, 뭐든 말하기만 하면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딸이 얼마나 착한지 아십니까? 지금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욕심이 있는 애면 그동안 갖고 싶었던 거 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런 게 없어요. 왕이 뭐 줄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24절을 보면 왕의 질문을 듣자마자 엄마한테 갑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왕이 뭐든지 준다고 하는데 뭐를 달라고 할까요? 말씀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러자 이 효녀에게 엄마가 일러주는 게 뭡니까? 얘야, 세례 요한의 머리를 베어달라고 해라. 그리고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엄마한테 가져와, 이런 이야기를 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딸은 사춘기 정도 되는 어린애예요. 그런데 이 어린애가 사람의 목을 베어달라고 할 때 이 말이 얼마나 두려웠겠으며, 여러분, 보통 사람이 자기 눈앞에서 잘려진 사람의 머리를 보면 그 뒤로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아마 트라우마 때문에 며칠 동안 잠을 못 잘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얼마나 착한지 실제로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28절에 기록된 대로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기쁜 마음으로 엄마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시각적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한 소녀가 웃으면서 사람의 목이 담긴 쟁반을 엄마에게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무슨 공포영화 장면 같잖아요.
그런데 이 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딱 하나의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무 착하니까 너무 악해지는 거예요. 엄마가 미워하는 사람이니까 나도 같이 미워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감정이 없는데도. 여러분, 이 행위는요, 효심이 깊어도 정말 깊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적용해 보자면요, 사람이 결혼했으면 부모를 떠나 부부가 한 몸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악한 행동이 뭐냐면 내 배우자를 이순위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죄입니다. 결혼을 하셨으면 이제 나의 배우자는 내 취향보다 중요하고 내 꿈보다 중요하고 내 자녀보다 배우자가 중요해요. 배우자는 나의 1순위예요. 그런데 자주 보는 게 뭐냐면요, 너무 효심이 깊은 딸, 너무 효심이 깊은 남편들은 자기 배우자를 외롭게 만들어요. 두 번째로 만드는 거예요. 효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너무 착해서 부부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헤로디아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어머니에게 갖다 주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 끔찍한 효도의 결과로 이 딸이 얻은 게 뭡니까? 엄마랑 같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살로메가요, 엄마의 말에 반항하는 조금 더 나쁜 딸이었으면 세례 요한이 죽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엄마의 악을 분별할 줄 알았더라면 구원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같이 지옥 안 가요. 그런데 이 딸의 가장 슬픈 비극이 뭡니까? 엄마가 분별이 안 될 만큼 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딸은요, 엄마가 주는 게 독일지라도 기쁘게 받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엄마 삶의 결론이 딸의 결론이 됐고 엄마가 구한 멸망을 딸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두려운 게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까? 이유는 우리 자녀들이 착하면 착할수록, 부모님 말을 잘 들으면 잘 들을수록 부모의 죄를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이 물려받거든요. 즉, 부모인 내가 멸망의 길로 가는데 자녀들의 효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같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내가 깨어서 십자가를 길로 놓고 구속사의 길로 잘만 걸어가면, 내가 날마다 큐티하면서 하루하루 적용하면 내 자녀들은 부모가 열어놓은 그 구원의 길로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구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구한다라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지옥 가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부모 덕분에 천국 가는 자녀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자기가 왜 그걸 구하는지 모르고 구하는 자녀들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게 부모와 자녀라는 특수관계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천국이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천국을 소망하려면 부모님의 소원이 정말로 천국이어야 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많은 결핍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수치스러운 날도 많았고 서러운 날도 많았고 부족한 결핍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제 부모님들은 단 한 번도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제 부모님은요, 저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예수 믿는 부모를 잘 만난 덕분이라고 진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정말 구원 때문에 자신들이 좋은 부모라고 확신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당당함은 자기 인생의 정당성이 확실할 때 그때만 당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부모님들은 자신들이 신앙을 물려준 것에 대한 정당성이 얼마나 확실한지 단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고 사셨는데 결국 보니까 그 태도가 정답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신앙에 있어서 자꾸 부모님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으면 제 가치관에 혼란이 왔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너무 친하게 지냈던 동료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한때 엄청나게 방황을 했거든요. 그 우울증 때문에 학교를 안 가는 건 기본이고, 걔가 고등학생 때 잠시 소년원도 다녀왔고 그 후에는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혼전에 아이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고등학생 때부터 알바를 해서 이 여자친구의 산후조리 비용을 벌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고백한 게 이거예요. 자신은 목사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됐다는 건 누가 억지로 강요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처음에 목사가 되겠다고 결정했을 때 최소한 부자 되겠다고 마음껏 사치하겠다고 신학을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확실한 사명이 있어서 사명의 길로 오셨을 텐데 그러면 보통 목사님들이 자녀들한테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대부분은 자기 자녀도 목사가 돼서 주님 섬기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자녀들도 부모님의 태도가 그래야 헷갈리질 않는 거예요. 이분이 어릴 때부터 자녀를 앉혀놓고 늘 한 말이 뭐냐? 너는 절대로 목사 되지 말라고. 그냥 너는 너 하고 싶은 거 자유롭게 다 하고 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 입장에서 보면 이 아빠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이 길 가는 게 너무 감사하고 세상에 목사만큼 좋은 직업이 없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런 말을 듣고 있으면 가치관에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소년원에 갔는데 이게 다 자기 삶의 결론이라고 하면서 정말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우는지.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거면 자녀들이 최소한 우리를 보면서 헷갈리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회에는 목사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 좋은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가 뭐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목회자 되겠다고 나는 선교사 되겠다고 할 때 마치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막 뜯어가면서 말리고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게 복 받았다고 말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요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모를 잘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그런데 가끔 보면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직분을 그렇게 받았는데 자녀에게 뭐가 미안한 거고 뭐가 당당한 건지 분별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살로메가요 왕비인 엄마를 만나서 일평생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살았습니다. 그 아이가 먹는 걱정하고 살았겠습니까? 세상에 좋은 건 다 먹고 살았겠죠. 평생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최고위층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딸에게 시킨 딱 하나의 숙제가 뭐냐? 세례 요한의 목을 배우라고 한 거. 그거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은 엄마가 딸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딸이 부모를 잘 만났습니까? 잘못 만났습니까? 이 부모가 딸한테 당당해야 됩니까? 미안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이게 영적으로 분별이 되십니까? 이게 구속사적으로 분별이 안 되시면 여러분은 지금 구원이 최고가 아니신 거예요. 구속사적 가치관이 아니라 세속사적인 가치관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보세요. 그는 부모가 물려준 게 없어서 광야에 살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죽을 때는 참수를 당해 죽었습니다. 이 말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 부모나 일가 친척 중에서 그거를 막아줄 수 있는 유력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세례 요한은요, 그 흔한 빽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누구냐? 일평생 성전에서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자식인 세례 요한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천국 간다. 이거 한 줄 물려주고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세례 요한이 가난하게 살았는데 부모를 잘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자식한테 당당해야 됩니까? 미안해야 됩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자녀들한테 뭐가 미안하십니까? 그리고 당당하면 뭐 때문에 당당하십니까? 자녀들 보고 있으면 뿌듯할 때가 있는데 뭘 가지고 뿌듯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을 보면 애통하고 걱정될 때가 있는데 뭐 때문에 걱정되십니까? 부모님이 영적으로 이런 거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의 영적 방황 때문에 애들은 같이 방황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이 확실해야 애들이 일평생 똑바로 구원을 향해 걸어가는데 우리의 가치관이 바르지 못하니까 애들이 구원을 하찮게 여기고 방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부모 나쁜 부모는 없고 나를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예요. 내 스스로가 그게 인정이 되어야만 우리 자녀들이 천국을 향해서 똑바로 가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이 정말 저한테 해주신 게 진짜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 한 줄의 믿음을 물려줬다고 일평생 당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새 아들이 사례비를 받으면 원천 징수할 수 있도록 아예 용돈을 자동 이체시켜놨어요. 내놓으라 이거죠. 왜냐? 나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모니까 나는 그래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어릴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어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고민도 없이 부모님이 걸었던 그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데 정말 내 부모님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모고 내게 천국을 물려줘서 감사하다고 엎드려서 절해야 되는 가장 고마운 부모라는 게 납득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구원의 가치를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걸 알고 나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부모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게 있거든요. 여러분은 자신이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한 부모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좋은 부모고 자녀들에게 해줄 만큼 해줬다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뭘 해줬길래 그렇게 당당하십니까? 혹은 자녀들 앞에서 미안한 부모님들이 있을 텐데 도대체 뭘 못해줘서 미안하십니까? 그리고 저 자신도 그래요. 저는 좋은 목사일까요? 나쁜 목사일까요? 만약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한다고 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세워야 될 게 뭐냐면요. 모든 평가의 중심에는 구원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중심으로 당당할 것은 당당하시고 부족한 것은 부족하다. 그렇게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게 일관돼야 구원을 물려줄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사실 때 구원을 기준으로 다 좋은 부모, 좋은 직장인, 좋은 자녀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살로메라는 아이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부족함 없이 살았고 늘 사랑받고 살았고 가지고 싶은 것은 다 가지고 살았지만 부모를 잘못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아이는 부모와 함께 지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에서 참수를 당했던 세례 요한은 너무나 복된 사람입니다. 왜입니까? 그는 비록 가난하게 살았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부모님을 통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는 좋은 부모를 만났고 그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행동을 보는 우리 자녀가, 나의 행동을 보는 내 직장 동료가, 내 일가 친척들이 나를 보면서 혼란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말과 행동과 가치관이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다 없어도 구원 때문에 당당하고 구원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을 살게 하셔서 우리를 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녀들과 일과 친척들과 직장 동료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이 가치관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